할렐루야.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터이온데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적을 잘 알아야 지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적을 잘 알아야 지지 않는다는 권고의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옛 고견의 말도 있습니다. 즉 적을 잘 알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하여는 잘 알지만 정작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나의 적 사탄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옹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곁길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고 운전을 장시간 했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든 조심 또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과는 항상 악연의 관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십계명의 근간의 선을 자꾸 넘나들게 됩니다. 비견한 예를 들겠습니다. 각종 국위 시합장에서 시합을 하기 위하여 그어놓은 선을 건드리면 아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선을 건드리면 심판에게 경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시합 전 경기 시간 전에 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의 근간의 선을 무너뜨리고 퇴장을 당하게 하려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방비하고 대처하면 사탄이 한 길로 은근히 들어와 우리를 속이려다 열 길로 황급히 출항양 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귀신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잘 알고 방비하여야만 그들의 모략과 책동에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합니다. 귀신의 왕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간교하게 유혹하고 시기 질투케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탐심을 유발하여 행동케 합니다. 순한 행동에서 격한 행동으로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점차 포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후회를 해도 때가 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하든지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을 사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인에게 그랬고 롯에게 그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있지만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려는 선민들에게는 큰 고통은 되나 결국 사탄의 세력은 이기지 못하고 열 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고 우리는 선민으로서 시련은 있으나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기로 이미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약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사탄은 혼비백산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슬며시 왔다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황급히 출행량을 친다는 겁니다. 공기 빠지게 도망간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 사탄의 세력은 귀신을 통하여 재차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사탄이 한번 물러갔다고 해서 손들고 물러간 것이 아니고 사탄은 재차 귀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귀신은 형이상학적 모습입니다. 즉 우리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느낄 수 있고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은 자기를 우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만 모든 것을 아는 체하거나 모르는 것이 없는 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고 수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 학대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가? 왜 저 사람은 나를 욕을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못살게 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담당 높은 자기만의 세계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넘어지고 벽에 부딪히고 자기 자신을 린치하며 생명을 유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에게 왔나이다.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심히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은 자기 학대를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입에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한다고 누가복음 9장 39절에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은 자기 학대에서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게 올무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우상하는 주입니다. 마치 자기가 접신이 된 듯한 행동을 합니다. 미래와 소통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를 파멸의 길로 헤매게 합니다. 귀신들은
이런 유의 사람들을 찾아 그 속에 안주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세대에도 귀신은 그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 가족과 집안의 전쟁을 심어놓고 갈등과 폭언과 폭력으로 삶 전체를 부숴버리고 맙니다. 극단적인 방법도 고려되는 피 마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불안에 떨며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는 방법,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귀신은 형이상학적 모습이나 사람들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그들은 화근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어하여 귀신들이 도죽게 할 방법은 아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가지를 말합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 귀신이 쫓겨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총에 맞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찬송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 맞은 사람과 같습니다. 총 맞은 사람이 힘씁니까? 그들은 기도 소리만 들어도 귀신들은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총 맞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힘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듣기만 하면 열 길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하는 것은 한 사람 앞에 귀신이 하나라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또 보면 귀신은 7, 10명, 100명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귀신이 하나라는 생각은 마시고 귀신은 10귀신도 있고 무리 귀신도 있고 떼 귀신도 있으니 모두 나갈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그러면 그들은 듣고 하나, 둘, 10, 무리, 떼 다 귀신들이 나간다는 겁니다. 혼비백산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으로 시인케 하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합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세력은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3차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사탄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3차로 마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형상학적 모습입니다. 즉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성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각종 짐승 모양의 돌 석상을 숭배하고 각종 목상들을 숭배하고 형상적인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곤이 나옵니다. 아세라가 나옵니다. 바알이 나옵니다. 아스타롯이 나옵니다. 금독종이 나옵니다. 금쥐가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이 나옵니다. 이 우상들, 그리고 화려한 글솜씨와 화술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며 그들의 말이 참말처럼 들리게 하고 그들의 행위를 따르게 합니다. 사탄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떠나서 이제는 자연을 숭배하는 자들 곁으로 가까이 옵니다. 마치 대자연을 숭배케 하고 그리고 사주간상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현란한 말솜씨와 마음을 혼미케 하여 다른 하나 무서운 저주와 공갈과 함께 그들의 말들이 참말인가 하면서 따르게 합니다. 또한 조상 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가까이 합니다. 집안의 갑옷처럼 족보처럼 조상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나아가 조상을 신격화함으로써 마귀들의 장난질에 걸려 들어갑니다. 분묘 이장해야 된다, 비석이 잘못됐다, 비탑이 잘못됐다 등등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마구 지어줍니다. 그리고 파탄이 나게 하고 문제가 폭발하게 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해악을 줍니다. 사탄의 세력 중에 많이들은 형상학적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시각과 청각과 그리고 가정스러운 말로. 많은 사람들은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 받은 숭고한 영혼이 귀신들의 장난으로 지쳐가고 쓰러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 그들이 하는 대로 허수아비처럼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창조주께 받은 숭고한 영혼을 가진 우리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마귀가 장난하면 속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리고 점차 울림이 커 나중에는 입을 열어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내 곁에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들이 내 곁에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들이 내 곁에 물러갈지어다. 외치면 그들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외치는 순간 내 주위에 옹이하고 있던 천군 천사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따름을 따라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 우리 곁에 있던 수많은 천군 천사와 성령님이 우리를 옹이하고 보호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슬며시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인침으로 내 영이 빛을 발하면 사탄, 귀신, 마귀들은 황급히 출행량을 칩니다. 도주합니다. 도망합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탄은 자신과 귀신과 마귀를 동원하여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저들에게는 그들은 네 번째 시도하는데 뭐로 시도합니까? 악한 영, 악령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악령은 귀신은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상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은 치고 빠지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기도 또 결정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이 하프를 치며 찬양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윗이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치매와는 다르면서 행위는 유사합니다. 지중해 한 행동을 모르는 수가 있다고들 사람들이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맞다면 그것과도 비슷할 수는 있겠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을 악한 영들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 모사꾼이고 제주꾼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러므로 깜빡 속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단단히 차려서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의 실수로 천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반응을 보입니다. 좌불안석입니다. 찬송을 하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 도망가려 합니다. 기도하면 반응을 보입니다. 황급히 나가버립니다. 말릴 사이도 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말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찬송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기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그것을 듣고 황급히 출행량을 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한 걸음 앞에서 우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길 앞에는, 내 뒤에 한 길 앞에는 천군 천사도 우리들을 위해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사탄이 우글거리고 뒤에는 천사가 나를 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은 곧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가 함께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언제나 천군 천사와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된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의 권사들은 감히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곁길로만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와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미와 미혹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 되셔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심하다 때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선민 되셔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속에서 복되고 복된 승리의 나날, 축복의 나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